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접어두고 그 문제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또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영원한 생명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문제 위에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넌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처음부터 고백할 때 나랑 가사를 넣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가 우리의 앞을 가리듯 땅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독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광명의 빛 앞에 모든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사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는데 저희 교독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 기간에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고 계신 마스크입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알러지가 나서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안경을 쓰는 분들은 김이 생겨서 그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다 보니 김서림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안경 닦기를 주시면서 이 안경 닦기로 안경을 닦으면 김이 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팍팍 문질렀습니다. 안경을 팍팍 문질러서 쓰고 나갔는데요. 그때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그날은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데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권사님 얼굴을 뵀는데 급기야는 권사님의 얼굴이 두 개로 보이고 제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것인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다시 안산까지 운전을 해서 갈 수 있을까? 눈을 아무리 비벼도 눈이 계속 침침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경에 있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깨끗하게 닦으니까 거기에 있던 액체가 다 사라지고 앞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추억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사진이 여러 개가 꽂혀 있습니다.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오래된 결혼 사진도 꽂혀 있고요.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도 꽂혀 있고요. 그리고 가족 사진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원래 4월이면 이렇게 효도 관광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도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며 추억을 그리워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다 보니 자유롭게 여행 다녔던 그때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이것을 망각과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각과 망상은 조금 다릅니다. 망각은요, 건망증이랑 비슷한데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망각이라고 하고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왜곡되이 기억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매우 좋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과거에 대해서 꼭꼭 묶여 있어서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점점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고 잘못된 안경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잘못된 안경을 쓰고 과거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릇되게 현실을 괴롭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8복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6번째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어떠한 마음의 번민이나 생각의 복잡함으로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깨끗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케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한 사람들 지휘관을 뽑으시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주신 큰 특권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미리 보고 와서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심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매우 비옥한 땅이다 라고 동일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과일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싱그럽고 맛있고 탐스러운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의 보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다른 2명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집어삼키는 땅이어서 그 땅에 빼앗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 땅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2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이 2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그 보고가 달랐을까요? 한번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10명의 사람들의 한결같이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어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10명이 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니까 이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소리?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두 사람의 소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참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데는 느리고 게으르고 온갖 것을 다 재어보고, 악한 것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확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악한데 매우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자마자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통곡하며 원망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본 후로도, 그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통곡하는 것은 악한 습관이었고요, 이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죄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종의 자리로 노예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때는 열정으로 살아가고, 장년의 때가 되면 신념으로 살아가고, 노년의 때가 되면 지혜로 살아간다,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 청년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장년의 때 신념으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악한 데는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그렇게 죄를 향하여서, 악한 것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변하지 않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향하여 쉽게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와 아론 또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달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찢어버리듯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멘,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돌을 들고 이들을 치려고 합니다. 마치 진리를 외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옳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돌로 치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시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내가 너희를 향한 귀한 뜻을 갖고 있고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공동체는 각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보고를 듣고 분별하지 못한 백성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탐꾼이 잘못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지 못한 백성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판단하고 그 내용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이야기들을 곧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나의 과거의 습관대로 들었던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올해 102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매우 지혜로우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100년을 살아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이런 책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나의 또 놀라운 기록을 갖고 계신데요. 최고령 수영장 회원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정기적인 산책과 이렇게 수영장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의 90%까지만 한다. 어떤 그 일을 전심전력해서 100, 120, 130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0 정도까지만 한다. 그리고 항상 10% 정도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10% 정도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본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들은 것이 정확하게 들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10% 정도 고쳐야 할 것이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맞는 것은 40%, 60%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내 생각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 내가 잘못 들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항상 열려져서 고쳐져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자신이 들은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거짓 신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자신의 신념이나 이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오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이 불안해하는 것, 내가 이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이 걱정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온전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잘못된 말과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이렇게 경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죠. 이 경화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것인데요, 간이 경화가 되면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이 경화가 되면,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에 큰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으면 굳어져 버린 말을 하게 되고요, 이 굳어져 버린 말을 하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관계가 굳어져 버리고요, 공동체 안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데 참 지혜롭고, 악한데 참 빠르고, 우리는 악한 일을 참 같이 도모하고,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굳어져 버리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14장 8절 말씀에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결정과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시편에는 인간의 다양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좋은 감사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망이나 갈등이나 미움이나 괴로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저자나 저의 마음이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동병상련처럼 비슷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시편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된 찬양이지 않습니까? 원망과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언제까지 엎드릴까요? 고뇌가 찬양이 될 때까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뇌와 원망과 아픔과 그것이 찬양으로 뛰쳐나오고요, 이 찬양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매우 귀한 한 존재 한 존재,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고귀한 사람은요, 고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침마다 늘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을 하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하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 적금을 넣거나 돈을 모으는 것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거는 어떨까요? 아주 그냥 순식간에, 내가 언제 돈을 모았나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데 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좀처럼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조금 신앙이 안정된 것 같은데 금세 시험이 찾아오고, 조금 신앙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기고, 조금 내 신앙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괴롭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설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떠한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복이었습니다. 이 설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또 먹이려고 해서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님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어르고 달래고 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과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또 무너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망상하고 있습니다. 망상이 현실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했는데요, 적군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잘못 망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이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들이 종살이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잘 살았다고 과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의 학살을 기념하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입구에 가면 그 18세기에 랍비 바알 토브라는 사람이 이러한 문구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는 비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강하게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밥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면 세상이 커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세상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그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질 때 어떠한 모습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 모습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청천벽력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번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번쩍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새롭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혼 가운데 번쩍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에게는 낙심할 특권이 없다. 너는 낙심할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는 불안해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정신을 차리라 외치십시오. 불안해하지 말라 외치십시오. 낙심되고 어려운 마음을 괜히 옆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주님 앞에 외치면서 그 마음이 찬양이 될 때까지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와 같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질문은 12 정탐꾼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밥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에 흔들리며 쓰러지며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 거대한 일들 가운데에 위축되고 담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과거에 대하여 왜곡되게 기억하고 망상과 망각 가운데 주님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악인의 모습으로, 다시 죄인된 자리로, 다시 한번 포로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한 습관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왜 이리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것에는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낭망하며 쓰러지며 좌절하고 아버지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추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를 위하여 오시사 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서 주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경화시키는, 굳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하여 우리 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산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동산교회를 통하여 안산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새 소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동산교회와 이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굳어버리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하며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괴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의 영역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며 교구와 지역과 교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동산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동산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안산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산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회막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마음과 또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고귀한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셀과 공동체 가운데 동산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산교회를 통하여 안산 땅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동산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사 동산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3월 2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미취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께서 동참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 사랑있다 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인데요. 살아있다, 사랑있다 봉사자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광고가 나간 뒤에 시청 공무원들, 군인 등 많은 인력이 보강되어 앞으로 검사에 지장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를 통해 이미 많은 성도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귀한 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봉사로 다녀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모든 성도님이 이미 봉사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 귀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공동체와 계획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